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투쟁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은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정죄하고 정화하여 축복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마치 자동차와 같습니다. 자동차는 저절로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운전사가 핸들을 돌리면서 운전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즉, 운전사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 모르는 운전사에게 인생이라는 자신의 자동차를 내맡긴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운전사 중에는 아주 신이 나서 근사하게 차를 좋은 곳으로 몰고 다니는 운전사도 있고, 불행하고 소극적이며 부정한 곳으로만 차를 몰고 다니는 고약한 운전사도 있습니다. 즉,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은 개별적으로 분리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의 마음에서 작용하는 두 영역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의식은 논리적인 마음으로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의식적으로 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일이나 모험 등을 선택하는 건 현재의식입니다. 하지만 삶에서 결정을 내리는 건 잠재의식입니다. 이는 현재의식이 무엇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잠재의식에 형성된 부정적인 요소가 드러나면서 공포가 찾아오고, 부정적으로 되어서 안 된다, 못한다고 거부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북한산을 등산하여 정상을 정복하려고 마음을 먹고 등산합니다. 한참 올라가다가 보니 바위 절벽을 올라가야 하는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북한산에 올라가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한산 정상에 이를 즈음에 한동안 절벽을 올라가야 하는 코스가 나오게 됩니다. 아주 험악한 코스가 나옵니다. 이때 잠재의식에 쌓여있던 고사공포증과 절벽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현재의식에 작용하여 무서워 떨다가 결국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의식과는 무관하게 잠재의식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을 치유해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치유는 세상 방법으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무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무의식보다 깊은 영의 활동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잠재의식, 무의식을 치유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운전사들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와 자리 잡게 되는 것일까요? 특히 잘못된 운전사들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구부러진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일까요? 마음의 숨은 능력은 잘못된 운전사를 인생의 운전석에 앉히는 바람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도록 길을 안내하기 위하여 이 책을 집필하여 출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의 관심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 숨어 들어온 나쁜 운전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속을 투시하여 치유하는 안내서입니다. 필자 역시 어린 시절 내게 들어온 잘못된 운전사가 48살이 될 때까지 저를 고통 속으로 끌고 다녔습니다. 내 운전사가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된 사연은 병들고 재정적인 능력 없던 아버지로 인하여 굶주림과 외가에서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면서 고통을 당했던 어린 시절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마음 안에 쌓인 상처는 저의 인생을 망가지는 쪽으로 인도했습니다. 마음에 형성된 상처는 무엇이든지 내가 스스로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협조하고 부탁하여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고가 잠식된 것입니다. 상사들에게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는 생각을 아예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윗분들에게 말을 해야 하는데 부탁에 말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상처로 인하여 군 생활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의 세계를 알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잘못 형성된 마음의 세계를 정비하고 정화하여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책을 읽는 귀하도 어린 시절의 저처럼 마음속에 어떤 응어리와 상처 혹은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와 있는 것 같지는 않는가요? 만약 그렇다면
머릿속에 집안의 내력을 곰곰이 생각하며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가, 친가, 친지들과 부모들과 오랜 만남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안에 이상한 운전사가 들어와 앉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신분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방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과거의 나쁜 성격이나 습관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묻혀있는 나쁜 기억과 상한 감정을 처리하는 것은 옥토에 섞여있는 여러 가지 이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과 같습니다. 좋은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아무리 많이 뿌려져도 내 마음의 밭에 온갖 이 물질이 섞여 있으면 씨앗이 제대로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더라도 먹구름이 밝은 태양빛을 가로막듯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으면 우리는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과 재앙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성령의 지배하에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내요. 의식 상태로 끌어올려서 정화해야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마음의 상처는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가 좋지 않고 과거의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무엇인가를 시도해도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는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을 치유해야 합니다. 과거를 성령으로 잘 정리해야 합니다. 실패는 교훈입니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실패가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서 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실패감입니다. 과거가 주는 실패감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꿈을 주고 새로운 시도를 통하여 창조적인 삶을 살게 하지만 마귀는 실패감을 부여잡고 쓰러져 있게 만듭니다. 아무런 시도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실패감에 사로잡혀 환경에 이끌려 다니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실패를 넘어 성공을 향해 새롭게 도전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닮은 우리 자신의 가치를 높이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인간은 계속 가치가 올라가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음에 숨어있는 과거가 주는 실패감,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자신을 가꾸어야 합니다. 마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과거를 가꾸어야 합니다. 영성 예수님의 성품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은 과거를 말씀과 성령으로 정리해야 가능합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진리로 채워야 합니다. 과거가 정돈되지 못하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없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마음속을 투시하여 정비하고 정화하는 것은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마음의 상처를 현실로 드러내요. 치유는 과거를 회상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을 새롭게 정리함으로써 현재에 나타나는 나쁜 영향을 좋은 영향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에 숨어있는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삶에 계속해서 수치심, 죄의식, 실패감, 좌절감과 같은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미움의 감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약화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가족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자꾸 막히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움의 감정을 정리하십시오.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흐르게 됩니다.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 실패한 과거를 수용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환경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이미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섭섭하고 하나님에게 상처받은 것을 용서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가?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씻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계시는가? 세리와 죄인, 낮고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오고 있음을 깨달으세요. 힘든 내 환경,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하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힘든 환경을 받아들이라. 그리함으로 그곳으로 임하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달으세요. 그리고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을 성령으로 마음속에서 쏟아버리세요. 청소해버리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사람은 용서하고 실패는 감사하고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실패를 감사함으로 수용하는 낮은 마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실패에서 성공의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 마음속의 투시이며 정비와 정화입니다. 마음의 치유는 과거의 사건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과거의 사건이 품고 있는 부정적이고 칙칙한 감정을 제거하고 그 대신 진취적이며 소망적이고 밝고 맑은 예수님의 감정을 채우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감정, 습관, 꿈은 성인이 되어도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라면 괜찮으나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면 치유되어야 합니다. 셋째, 마음의 정비 정화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아프고 부끄러운 상처일수록 깊이 묻혀 있고 스스로 파내어서 치료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크고 부끄러울수록 깊이 묻혀 있고 깊이 묻혀 있는 만큼 인생에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의 자아 방어를 위한 심리적인 본능으로 이처럼 아픈 감정을 기억해서 잊게 하고 깊이 파묻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상처로부터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은총이십니다. 만일 인간이 아픈 감정을 모두 생생히 기억한다면 괴로워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인간은 고통의 기억보다 좋은 기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와 감정을 깊이 묻게 하는 것은 억제, 방어의 기능이지 치료의 기능은 아닙니다. 치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과거의 상처를 억제된 부분에서 현실로 가지고 와서 치유하는 것입니다. 넷째, 마음속을 투시하고 정비하고 정화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나 스스로 치유하거나 변화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치유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인이신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집은 주인인 자기가 청소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마음을 열어야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청소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방법이 회개하는 것이고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자신의 마음을 청소하시도록 주여 하고 회개하며 마음을 열고 자신 안에 주인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역사는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감동받도록 하십시오. 마음의 감동을 주려고 하십시오. 크리스천의 사역은 마음의 감동을 통한 사역입니다. 모든 일에 대하여 감동을 달라고 성령님에게 간구하십시오. 마음 상처 치유를 위한 기도에 성령님의 감동이 임하시게 하십시오. 그런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자꾸 이러한 기도를 하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훈련을 하십시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입술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이 임하시게 하십시오. 성령님이 앞서시게 하십시오. 내 감정이 앞서지 않게 하십시오. 나를 낮추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높아지고 강해지면 성령님은 뒤로 들어가십니다. 과연 마음의 잠재의식의 치유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마음의 문제와 상처는 다 해결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의 과거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그것이 아님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트리니티 대학의 교수인 찰스 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크리스천들은 공통적으로 거듭나면 유년기의 결함으로 인한 괴로움을 받지 않는다고 믿는 것을 나는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키지도 완전케 하지도 않으셨음을 곧 깨닫게 되었다. 예수를 믿었다고 당장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영적 지도자들은 이런 것들을 부정하며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능력을 받으면 절대로 문제가 생길 수 없다는 식의 사고를 가지고 설교하고 이런 식의 삶을 교인들에게 강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지도자가 아무리 이러한 사실을 강조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바른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강조될수록 사람들에게 깊은 아픔을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에게 마음속에 숨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완전치 못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에 대한 이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구조에 대해 이해한다면 마음속에 상처가 가지는 영향력과 그 치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바른 마음속에 숨은 상처의 치유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속에 숨은 상처를 해결하는 소극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사건 자체를 부인하거나 계속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인이나 억압 같은 소극적 방법은 마치 공기가 가득 찬 풍선을 물속에 넣으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풍선을 누르는 힘이 조금이라도 약해질 때 그것은 밖으로 튕겨져 나와 우리의 삶을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채워버리게 됩니다. 아처 토레이는 이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잊고자 마음속에 상처들을 감추지만 결국은 모든 축적된 상한 기억들이 더 이상 눌려있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지배하게 될 때 마음은 태풍의 눈 같아 의식까지도 빨려 들어가면서 올바른 생각을 못한다. 그때 영은 하늘과도 연락이 안 되어 항상 마음이 아픈 상태가 된다. 그러므로 마음의 치유는 우리의 잠재의식에 숨은 상처의 치료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음 안에 마음에 병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재의식 가운데 염려, 근심, 고통, 괴로움이 들어오면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것들은 잊어버린다고 하여 아주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안의 잠재의식 속에는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재의식에 들어오는 모든 불쾌한 것을 타락인 마음 안의 잠재의식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누르고 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충격을 받게 되면 마음 안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잡동사니들이 현재의식 가운데 나타나서 불안, 공포, 절망, 정신분열, 신경쇠약, 관절염, 불쾌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 안의 잠재의식에 숨어있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성령께서는 마음 안에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해 주십니다. 다섯째, 마음에 숨어있는 출생의 상처를 정비하고 정화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의 간증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20대 여자 청년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울증과 두통으로 5년을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마음의 상처가 자연스럽게 치유가 될 줄로 알았는데요. 치유가 되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즈음에 저희들과 성경 공부를 하던 권사님이 마음의 상처 치유를 잘하시는 강요셉 목사님에게 마음의 상처 치유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마음의 상처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누가 어느 교회의 마음 상처 치유 집회에 참석하여 태중에 상처가 나타나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권사님이 마음의 상처 치유를 잘하는 목사님에게
마음의 상처 치유를 받는다고 하니까 마음이 요동했습니다. 저도 한번 가서 치유받고 싶은 감동이 강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에게 이야기했더니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충만한 교회에 갔습니다. 가서 목사님의 마음 상처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나에게도 그런 상처가 있겠구나.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우울하고 두통이 심하구나 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멘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멘트를 들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멘트를 마치시고 목사님이 개인별로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안수를 받는 순간 저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빨간 아기를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섭섭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감동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 빨간 아기가 바로 너란다. 엄마가 너를 낳고 보니 딸이라 섭섭하여 아버지하고 보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겼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 그러면 왜 저를 낳았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낳으신 것 아닙니까? 아빠, 엄마, 그러면 왜 저를 낳았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낳으신 것 아닙니까?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계속 안수를 해주시고 저는 그렇게 흐느끼면서 말을 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자꾸 목사님에게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라는 성령의 감동이 와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아까 안수하실 때 내가 왜 울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머리에 안수하실 때 환상이 보였습니다. 빨간 아기를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섭섭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저입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6번째 딸입니다. 저는 그때 그 상처로 인하여 우울증에다 두통으로 지금까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되지 못한 섭섭함을 항상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남자 같은 외모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부모님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부모님들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부모님들에게 섭섭한 것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안수를 받는데 막 악이 써지면서 기침이 사정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으로 한참을 기도를 하니 머리가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통이 치유되었구나 하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열등감이 사라지고 내가 여자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단정히 했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얼굴에 미소가 생기고 우울의 증상이 치유되고 두통도 치유되고 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사님의 안내로 충만한 교회에 가서 마음의 상처 치유를 받고 28년 동안 고통당하던 두통과 우울증과 열등감을 치유받았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기록하는데 강요셉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우울한 마음과 열등감, 심한 두통 때문에 많은 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가까이 계시던 권사님을 통하여 충만한 교회로 인도하여 저를 치유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내 마음 안에 주인으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형성된 상처로 인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의 이야기를 읽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창공을 날아가는 독수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어미를 잃은 독수리 새끼를 발견했습니다. 불쌍히 여긴 나무꾼은 독수리 새끼를 데려다가 병아리를 기르는 닭장에 넣어 길렀습니다. 시간이 흘러 병아리는 닭의 모습으로, 독수리 새끼는 독수리의 모습으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자신이 독수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닭인 줄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그 독수리는 낯선 독수리 한 마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유유히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자신의 동족임을 꿈에도 알 길이 없는, 그 독수리가 두려움과 부러움이 섞인 눈으로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독수리를 바라보면서 탄식했습니다. 아, 한 번만이라도 저렇게 멋진 모습으로 날아봤으면. 이 독수리 안에 들어있는 닭이 바로 당신과 제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날 수 있는데도 날개를 펴볼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독수리인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닭이야, 그러니 절대로 날 수 없어 라고 속삭이면서 자꾸 구부러지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의 이름은 마음의 운전사입니다. 마음에 형성된 잘못된 자존감의 상처입니다. 인생을 성공의 길로 인도해 가는 유쾌한 운전사가 아니라 불행의 나락으로 몰고 가는 구부러진 운전사입니다. 지금부터 자신을 안내해 가고 있는 마음의 정비와 정화, 행복 찾기는 우리가 독수리 안에 닭을 몰아내고 높은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독수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해 가는 인생의 중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저는 충만한 교회 강요쌤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하고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말씀과 성령의 세례로 성령의 강한 불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 전인 치유사역자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강요셉 목사의 소속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목사님들이 일부가 질병이 많아서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받아 건강하게 사람답게 살면서 목회하시고자 하신다면 전화 연락하시고 예약하시고 오셔서 성령의 세례로 강한 불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고 치유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도 예배 후에 50분 이상씩 기도하며 안수하며 치유를 해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9시부터 12시까지 전화 상담과 치유 기도를 해드립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에서는 특별히 10년 이상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귀신, 쫓는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과 10년 이상씩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받겠다고 전국을 헤매며 다니면서 치유를 받겠다고 돌아다녔으나 치유받지 못한 분이 꼭 치유를 받겠다고 의지 결단하시고 예약하고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매주 월, 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는 화, 금, 토, 주일 13시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 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방황을 멈추고 안정을 찾아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의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절대로 속는다고 생각하고 의심하지 마시고 꼭 해결받고 말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정신적, 육체적 치유와 귀신이 떠나가고 평안을 찾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오시면 치유받고 안정을 찾은 분들을 만나 뵐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합니다.